주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식탁 교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높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 낮은 곳에 있을 때도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맞죠? 높여주실 때에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능력, 겸손은 능력이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또 겸손을 계속 잘 유지하고 우리의 태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불변하는 마음들, 사람들은 연단을 받지 못하면 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좀 환경이 좋아지면 너무 쉽게 조금 이렇게 날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연단을 많이 받게 되면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도 균일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형통이요 또 겸손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놓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지위를 주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또 우시야 왕에 관한 내용을 잠깐 다룰 수가 있는데,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 아주 높은 북방까지 가서 나라의 영토를 굉장히 넓혔는데, 그때만큼이나 영토가 넓고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또 토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세금도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또 국방적으로 외교적으로 번영하였던 때가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사람이 잘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힘이 있으면 소리가 조금 많이 크게 나아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때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결국은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들까지, 내가 왕이니까 뭐 다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가 주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교만하는구나. 내가 사단에게 능력과 힘을 주었을 때 나와 함께 비기를 하는 것을 보고 사단을 떨어뜨렸는데 꼭 사단이 하는 짓을 하는구나. 교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얼굴과 이마 가운데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이 나타나게 되고, 고대시대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 이 문둥병이 일어나게 되면 전염성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무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 가운데 세워주어도 연단을 많이 받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참 아름다운 롤 모델과 같은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 43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식탁 교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와 식사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준비해 온 예물을 정돈합니다. 꿀을 좀 받았고 감복숭아도 받았고 향료와 유향, 이런 아버지 야곱이 총리를 만나거든 이것을 함께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가 일러주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정오가 되면 총리와 식사 대접을 할 때 매무새도 준비하고 얼굴 표정도 다듬고 뭐 여성들 같으면 화장도 하고 남성 같으면 머리도 빗고 잘 이게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또 잘 보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으면 나에게는 무조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정돈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아직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총리와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어떤 마음에 가지고 온 예물들을 정돈합니다. 드디어 총리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에게 나아가 예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시대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동방 박사가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합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같은 모티브입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시겠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이 구약 시대의 한 면을 통해서 상징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까지 다 모였잖아요. 베냐민까지 모여서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들, 이것은 분명하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꿈을 꿈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꿈이 반드시 성취되는, 꿈을 말하고 또 꿈이 성취되기까지 참 고생이 많구나, 고난이 많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고 고난이 많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장면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냈냐고.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요셉의 청지기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너희들을 해하거나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귀 재산을 빼앗아서 착취하려고 은근히 잘해주는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청지기가 그렇게 말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부를 물어요. 평안하라, 안심하라, 안부를 묻고 곧이어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평안하시느냐? 그리고 지금 또 살아 계시느냐?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네, 주의 종의 아버지는 평안합니다 하면서 한 번 더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눈을 들어서 형제들을 살핍니다. 지금 두 번째 형제를 만나는데 두 번째 만남 가운데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동생, 작은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면서 묻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말하였던 그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하면서 묻고
곧이어서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전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 막 마음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북받쳐 끝까지. 지금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면서 이 애굽의 총리의 관복을 입고 또 머리에도 이렇게 면류관을 쓰면서 전혀 요셉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끌어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고, 다양한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이 얼굴로 또는 말로서 생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절제하는 겸손, 그리고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깨끗한 상태로 되었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을 때라도 나쁠 때라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해야지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거 드러내고 내가 싫다고 다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막 북받쳐 베냐민을 보았을 때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를 하다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울컥 쏟아질 것만 같아서 그 순간 끝까지 참다가 옆에 있는 안방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헝 울입니다. 사람이 울면 저도 많이 울거든요. 울다 보면 사람이 울면 힘이 엄청 빠집니다. 눈이 막 충혈되고 피가 쓰고 그만큼 이 감정이 표출이 되게 될 때 많이 어떤 에너지가 확 쇠해지는데 수축해지죠. 요셉은 한참을 울다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다시 닦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복을 입고 형제들 앞에 서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함께 동석하지 않습니다. 테이블이 있으면 함께 앉아서 나는 여기 앉고 당신은 여기 앉고 동석하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대로 예를 들어서 요셉은 지금 이렇게 높은 상석에 딱 앉아 있고 나머지 가나안에서 온 요셉의 형제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따로따로 차리게 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앉는 위치를 요셉이 딱 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정해 놓았냐면 나이의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가장 먼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은 자기 빠지고 그 다음에 베냐민, 이런 식으로 나이의 순서대로 딱 해서 이것은 가족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형제들이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 자리에 딱딱 자기가 정해져 앉으면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가 이야기했니? 아니. 굉장히 속으로 이상해하면서 의아해하면서 그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과 구별되는 어떤 식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해서 나누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4절과 3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이 봅시다. 식탁 교제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리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요셉은 식탁 교제를 했을까?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복수하지 아니하고 보편의 사람은 복수하는데 내가 더 성공했으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목적이 복수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얼굴로 마음으로 티내지 않지만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더 열심히 살 거다. 그 마음의 근원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근원이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더 잘 돼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떵떵대면서 떳떳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마음의 의도, 이것은 교만이거든요. 복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목적이 결코 복수심에 의해서 잘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동기, 열심히 하는 동기, 새벽에 일어나는 더 늦은 시간까지 마음을 정돈하는 모든 원인이 결코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식탁 교제는 옛날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 나타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막 던져 넣어 버렸어요. 한 1m 던져 넣어도 발목이 부러질 수가 있는데 1m 밖에 안 되겠어요, 원사님? 5m, 10m 되는 것을 던져 넣었을 때 이쁘게 조심조심 넣었겠어요? 그냥 밀쳐 넣었을 때 뼈들이 부러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살아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서 공포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데 그 위에서 성경에 보면 형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서 형들은 식사하고 있고 형들은 상석에서 식사하고 있고 밑에서 식사거리를 주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는 전혀 배치가 되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모습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앉히고 요셉의 형제들, 애굽 사람이니까 같이 식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교회를 높이 높이실 때 막 이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가르쳐주고 회복시키시는 장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대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제와 백성들을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요셉을 앉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은 나이의 순서대로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이 먹는데 전혀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도 우리에게 너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충격적인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마지막 절 가운데 우리가 읽었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였던 어머니가 같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어머니는 죽었고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베냐민에게 음식을 주는데 형제들에게는 동일한 음식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더 주게 됩니다. 뭡니까? 편애죠. 편애. 여러분 근데 과연 편애입니까? 야곱이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을 때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르우벤, 내가 입어야 될 관리자의 복, 채색 옷을 왜 나는 빼앗기고 요셉에게 주는가?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공주에서 함께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편애라고 생각을 했지만 충분히 연단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연단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요셉의 총리가 차려주는 식탁 교제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옛날의 생각으로 똑같이 해보십시다.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가 눈을 막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당신은 우리의 나이의 순서대로 나한테 르우벤인데 나에게 5배를 주시냐고 저 베냐민에게 5배를 줍니까? 뭐 권리기 대회라고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저사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43장 34절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이렇게 줬는데 뭐 얼굴이 돌아가고 눈빛이 돌아가며 뭐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요셉 내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그렇게 하고도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줌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같이 해봅시다. 함께 즐거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동일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생각으로 공정하게 안 해요. 공정하게 하는 것, 자기의 의도대로 요셉이 한 사람에게 5배를 더 줍니다. 하지만 전혀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안 듣고 또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도 연단받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도자에게 주신 그런 주권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자를 인정하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연단받은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치유받은 사람은 편애에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왜 이전에는 막 상심지를 켜지만도 이제는 죄가 몸 안에서 눈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또 고백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저분이 뜻대로 하시는구나. 지도자의 뜻이 있구나. 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겠구나.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나니까 자기 음식을 내게 준 음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함께 즐겁게 식탁 교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이 시기, 질투, 미움,
너는 언제부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나보다 1000년 앞서 보내셨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까? 이런 소리 전혀 하지 않고 함께 미움도 슬픔도 죄도 사탄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이사야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해 대신에 하늘의 달 대신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영광을 나눠놨던 은혜가 나타나게 될 때 서로 기쁨으로 은혜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장면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맞죠? 주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온다라고 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찬송을 부르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오늘이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함께 서로 웃으면서 기뻐하였던 그 기쁨의 날이 오늘 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새벽을 우리에게 또 깨워주시고,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도 겸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경제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시간들과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식탁 교제의 장면을 보았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성공해야 하는 이유, 또 열심히 앞을 달려가는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자함을 베풀고 또 함께 초청하여 식탁 교제를 나누듯, 우리가 오늘 이런 아름다운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형제의 의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